2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 중심으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는 어딘가 하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또 큰 성 바벨론은 뭘 의미하죠?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은 그 죄에서 나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나도 그 길을 계속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가야 되고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묻어서 가는 게 신자가 아니거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제게 있어서 참 힘들었던 시간은 사춘기 때입니다. 부모님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도 아니고 또 가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려워서도 아니고 모든 환경이나 여건들은 최상이었습니다.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런 인생의 해이가 왔죠. 참 성공한다는 거, 잘 된다는 거, 그것이 과연 내게 복을 줄 수 있을까? 그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 삶의 목적이 그거 아닌 것 같던데, 어디를 가도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잘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왜 그런지. 그러나 저는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왜 사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공부도 무섭게 하고요. 잠도 몇 시간 안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니까 제 삶이 달라지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누리는 것,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 언젠가 하면 상대가 저의 만남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사랑의 감동을 받는. 저 그동안 이렇게 만나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감동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그것은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통해서 흘러간 것 뿐이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정말 지나고 보면 우리 주님이 삶의 목적 가르쳐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잘 되는 것, 신자가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찢어놓고 그래서 무언가를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우리 신자들조차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모르게 따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보가 돼도요, 잘 되는, 악한 방법으로 잘 되는 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바보처럼 보여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또 그것이 오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화두로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를 부러워하는가?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잘 되는 사람보다 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를 원합니다. 부러워하는 걸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뭘 부러워하는가? 참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뭔가? 또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안목의 성도는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데, 잘만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비교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목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전에는 제가 수입이 좀 높았거든요.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례를, 봉투를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건넬 때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실 몇 배를 더 받았거든요. 그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럴 때 제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길 들었었나. 그때 하나님께 제게 그런 도전 주셨습니다. 너가 돈 때문에 이 길 가는 거니? 그건 아니죠. 근데 너가 지금 물질적으로 적다고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냐? 그거 아니잖아. 그럼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자꾸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오면 그걸 믿고 마음이 그냥 또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냥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고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그 중요한 것도 놓치고 말이죠. 거기에 잠길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은 우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부분이 1장, 우리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또 신자의 자세.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자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니까 이제 상인들이 이제 또 무역하는 분들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망했다. 그죠? 정말 잘 나가고 대단한 줄 알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끝났다. 그죠? 이러면서 슬퍼하는 노래죠. 그 다음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신자들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승리에 대한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한쪽은 심판이고 다른 한쪽은 구원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교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이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데 우리 1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환상을 보는데요. 이제 앞장에서 이렇게 환상을 본 후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른 천사가 말이죠.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요.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처럼 대통령의 그런 고난을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하로 내려오는데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환하여지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는, 내가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지만 사실은 내 영광이 드러나기 쉬운.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철저하게 교회 나와서 섬길 때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잘했다 하는 걸 누가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또 내가 영광을 받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 그럴 때 정말 내가 대단한가? 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아야지. 맞아 인정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트거든요. 늘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모임과 우리의 모든 삶이 환해집니다. 자, 그 천사가 어떻게 외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큰 성 바벨론을,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악한 무리들과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큰 성 바벨론, 우리 앞장에서 우리 16, 17장에도 보면 큰 음녀, 그죠? 앞에는 큰 음녀인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18장은 말이죠, 경제적인 거, 그죠? 잘 되는 거, 그죠? 부를 누리고 말이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죠? 자, 그 성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서 말이죠,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것과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아주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13장 30절부터 22절까지 30장 20절부터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 이제 19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게 된 바벨론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참 화려하고 참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말았죠. 각종 들짐승들이 거처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다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던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모든 나라들은 말이죠. 지금까지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그죠? 참 그 놀라운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참 그들이 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뭐 사람들이 한다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놀랍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말이죠.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말이죠. 우글거리는 곳이 되고 참 더러운 곳이 되는 그런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말이죠. 어디를 찾아다니는가? 그죠? 누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보면요. 귀신이 이렇게 머물기를 좋아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물 없는 곳이거든요. 물 없는 곳이 어딜까요? 물 없는 곳이 물 없는 곳이죠. 네, 물 없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물이 없는 곳, 사람 살 수 없는 곳, 그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된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일까요? 마음이 텅 비어있는,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공하고, 그죠?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말이죠. 그런 곳이 사단이 머무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죠? 막 생각하기 싫고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과 더불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사단은 사람들 하여금 생각이 없게 만들거든요. 그죠? 매스컴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냥 생각이 거의 다 빼앗겨갖고 정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 못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더럽고, 그죠? 물론 여기 물 없는 곳은 광야이긴 하지만 마음의 주인이 없는 곳.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그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손해가 돼도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마음의 주인 되고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8장 7절에 보면 말이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저기 보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 내가 그죠? 주인이 자기란 말이죠. 주님이 아니고 주가가 아니고 내가. 그죠? 정말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로 내가 아니에요. 저희는 말씀드렸습니다. 전화국에서 말이죠. 전화 통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장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 죄는 영어로 sin이거든요. S-I-N인데 I가 내가 제일 커 보이는 것이 이제 죄라는 거죠. 내가, 나는 왜 이런가. 자꾸 우리는 나 쪽에서 매몰 당하면 안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지?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내가 말이죠. 그건 자꾸 사단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각종 더럽고 참 안 좋은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왜 이렇게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죠? 그 원인이 뭘까요?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음행은 뭘 의미할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음행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음란한 그런 행동을 말하기보다 여기 음행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상태.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을 받을 만큼 영향을 끼치는 그 어떤 것이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했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그죠? 하나님도란 말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결과적으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에 빠지고 말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그냥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하고 나서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자꾸 이제 순서를 바꾼단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가치 그 결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뿐만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은 말이죠. 자신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고 짐승을 숭배하는 짐승은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게 만드는 그런 공중의 실체고 짐승 아닙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배후에는 사단이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그 죄를 성경은 아주 크게 다룹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나 우리 직분자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혹시나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뭐 아무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핑계로 이렇게 간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죠? 정말 이런 자신이 범죄하고 다른 사람도 죄짓게 만드는.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혀도다. 그죠? 다른 사람들도 죄짓게 만드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거든요. 아무개를 보면 참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역할을 잘 못해서 아무개처럼 믿음 생활하면 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만약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땅의 왕들도, 그죠?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정치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죠? 또 무역하고 거래하면서 말이죠. 제가 뭐 다 그런 분 그렇진 않은데요. 또 이삿짐을 나르거나 이렇게 좀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말이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짐이 많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좀 더 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꼭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 일을 한다면 또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참 이렇게 이삭이 참 좋은 날씨고 참 이삭이도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죠? 우린 다르게 말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꼭 돈을 요구해야 됩니까? 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이 뭘까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사치하는. 부가 생기니까 말이죠.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사재 끼고, 그죠? 사치를 즐기는, 나중에 사치의 품목이 12절에 수입 상품부터 쭉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옷부터, 기금속부터,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 사치하는, 물질이 들어간 부가 들어가고요. 사치를 우리가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싶고, 그러고 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그게 코스 아닙니까? 그죠? 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자, 우리 또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치와 또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되었을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면 자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그건 교만이거든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그죠? 이게 죄의 근본, 이거 뿌리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죠?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말하기를, 그죠? 뭐 대놓고 뭐 내가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놓고 뭐 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래도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죠?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두더지처럼 올라온단 말이죠. 그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인데, 그죠? 내가 왕인데, 그죠?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난 아무 필요한 것도 없고, 뭐, 이 정도면 든든하고 문제 없다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했든, 많은 것 가졌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분들은 간혹 신방하면 이런 분들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쓸 일만 남아있지 이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누가 듣는다고요? 그죠? 사단이 듣거든요. 내가 성경에 보면 내가 했던 사람들은 별로 안 좋단 말이죠. 우리 주님 은혜로 사는데 모든 게 주님 은혜에서 여기까지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했다고,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사람도 그런데,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만큼 내가 애통함으로 갚아줄게. 보면 뭐 갑절로 내가 갚을게. 그죠? 은혜를 모르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심판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못 왔다가 심판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은혜입니까? 저렇게 잘못했는데 어째 저런 인간을 그냥 두는지 모르겠다고. 그죠? 물론 화가 나고 속상한 거 맞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5절 시작. 그 여자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죠? 그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것은 말이죠. 그 죄가 꽉 찼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그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창세기 6장 5절. 노아 시대도 그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죠? 뭐 이빠이라 그럽니까? 만땅이라 그럽니까? 꽉 찼다는 거죠.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더 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1장 9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해 있음이로다. 그죠? 제가 이렇게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했다. 죄가 꽉 차 있는, 그죠? 이런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대단하시고 심판하시죠. 아무쪼록 큰 성 바빌론이 멸망했던 것은 바로 사치와 교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방식,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